자괴감이 생길 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을 텐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드며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변하여 살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주세요. 네, 사경공도 윤정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17일 날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행사들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힘들죠? 요새 또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아니에요? 아닌 친구들도 있고. 7월 첫 주에 시험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구 초청 잔치가 16일 셋째 주인데 다 올 거죠? 자,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은 뭐죠?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이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쓰는지 혹시 아세요? 법정 재판.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가지고 나왔어요. 자, 혹시 그 변호사 검사랑 법률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역전 재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고전 게임이에요, 이게. 고전 게임인데 재판,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재판하는 건데 주인공이 변호사예요. 여기 나오는 저 남자 있죠? 이러고 있는 애.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이제 재판에서 자기 변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증인들의 말과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겠죠?
제가 1화하고 2화 할 때는 재미없어요. 자. 근데 이제 나름 어떻게든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증인들의 말을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증인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로는 이 증인이 정확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본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게임에. 나 말고 이 게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증인을 잡아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증인의 말에 일관성이 있느냐, 이 증인의 말에 일관성이 앞뒤가 맞느냐, 내용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증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 증언을 했는데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은 그 증언이 효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증인의 행동이 이 증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은 게임에서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증인들은 이래 동공지지 막 이러면서 대답을 막 하는 걸 보여줘요. 아, 쟤는 조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찾는단 말이에요. 증거들을. 그렇게 게임을 해요. 이렇게 저는 재판을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올라가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구름을 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명령,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절들을 보면은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늘로 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 저기 진짜 올라가네. 이거 한 500명가량이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이 뭐냐면, 바로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법정에서 증인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증언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 그리고 증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증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증언을 듣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증언에 대해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있나? 이러면서 증언을 해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당연히. 아니, 당장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의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즉 예수님이 실제하시다, 존재하시다, 살아계시다 라는 걸 증언해야 되는 사람인데, 증언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여기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만나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하지? 그죠? 그럼 증인들 아니네, 여기 사람들. 그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언한 사람, 가장 확실하게 증언한 사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죠? 성경 말씀은 원래 한번 주일에 딱 듣고 다음날 되면 잊어버려요. 그 담에색으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으로 갑자기 빛이 강렬한 빛이 내리쬐더니 바울한테만 그게 보인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눈을 못 뜨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어요 한 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뭘 줬어요 우리한테? 성령 줬어요.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명령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자,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자, 의심스러운 눈초를 날 쳐다보지 마요. 자, 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영을 만난 순간 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성령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요? 왜 없어? 왜 없어?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성령 없이 예수님 못 믿어. 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믿어? 예수님이 어디 보인다고 믿어요, 그거를? 엄마가 예수님 있다고 하니까 믿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약하게 온 거야, 지금 아직 다 안 왔어. 성령을 받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순간 바울은 뭘 했냐면 그 순간에 그날 바로 그 다메섹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요놈 새끼들 죽었어 이러면서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기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 있어. 바울이 그 순간 변해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몇 년 동안 성경에는 최소 3년 이상 성경 연구를 해요. 말씀을 읽어요. 왜 그랬을까? 왜 말씀을 읽어야 했을까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텐데 어디 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구약은 한 줄 한 줄 그걸 다 연구하고 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또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베드로와 이런 요한과 이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너도 사도다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한테만 너도 사도다.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해줬던 그 복음하고 똑같아. 너도 사도야. 바울이 그때부터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말의 앞뒤가 말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뭐라고요? 증언의 증거. 그쵸? 증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언에 대한 증거.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권능.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셔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치유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나와요. 오늘 말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 방언을 통역함,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이 은사들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한 번에 볼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꾸준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곧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증언의 증거가 곧 우리가 되고 곧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증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자, 법정에서 저는 뭐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뭐 맹세하면서 싹 하잖아. 딱 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거기 지나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죽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너 교회 왜 다녀? 글쎄,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존재? 내가 느끼기엔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누군가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말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그 증거는 바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요한 빼고는 12명의 제자 중 요한 빼고는 전부 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불에 타 죽었어요. 다 살해를 당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뭘 강조하면서 죽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죽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계획을 나에게 영광의 때가 다가왔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이게 왜 증거가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숨겨놓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사실 부활했어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그 12명이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12명이 하나같이 부활을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 사건의 강력한 증거가 돼요. 도저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원래 거짓말이었다면 사도들은 절대 이럴 수 없다. 왜? 목숨이 아까우니까.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으면은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 확신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이 말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이 한국이라는 저 로마 저쪽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저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도 지금 몇 시간인데요. 하루 왼쪽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기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다른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 계속해서 사라지는데, 계속해서 변질돼 가는데, 이 성경은 그대로 계속 내려오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이 되라고 해요. 이러한 증인이 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 세상 사람들과 아직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확신도 없고요.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요. 사실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가요. 왜? 성경 말씀을 모르겠거든요.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난 천국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우리는 계속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다시. 예수님 증인 맞죠? 우리? 예수님의 증인 맞죠? 졸다 일어났어도 여기서 아멘 하면 다 들은 거야.
자, 예수님 증인 맞죠? 그래요. 우린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말씀을 전혀 읽지 않잖아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만나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말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 받았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한껏 활용해야 돼요. 저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들이 자꾸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착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자기 걸 나눠주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 선행 쌓는 게 굉장히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안에는 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때요? 다를 바가 있어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아요? 좀 더 선행을 행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나도 못 그러는데 잘. 변해야 된다고. 왜? 우리는 증인이라서. 그렇게 살면은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오도록 해라.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증인된 우리를 기대하며, 또한 오늘도 만나게 될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지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우린 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상 내 모습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나한테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저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신 마지막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확신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 그 부탁, 그 요구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시고 변화될 힘을 주셔서 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